계속해서 감사드리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동생에게 안갚음질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목초지를 찾아 나간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하죠. 요셉은 세겜에서 도단으로 갑니다. 형들은 멀리서도 동생 야곱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장남 르우벤이 죽이지는 않고 장남 르우벤의 반대로 죽이지는 않고 채색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지는 장면이 오늘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일의 발단이 되는 심부름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보시면 야곱은 세겜에 간 자녀들의 안부가 걱정이죠. 자녀들이 어떤 꿍꿍이를 품고 있든지 자녀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을 걱정하는 이유는 이제 그들이 찾아간 목초지가 바로 세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물과 목초지가 많아 가축을 키우기 아주 적당한 곳이지만 며칠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겜은 야곱이 이제 가나안에 와서 베델로 가기 전에 있었던 그런 중간 기착지였죠.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하기 아주 짝이 없는 곳이었고 여전히 그들의 위협과 또 그들의 이제 살기 등등함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을 치기 위하여 지리적 조건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두려움 없이 간 것입니다. 부모를 걱정시키는 장소로 멀리 나아가는 이들 자녀들의 모습이 위태롭게 여겨집니다. 이를 위하여 야곱은 이제 그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냅니다. 14절에 보면 야곱이 살고 있는 헤브론 골짜기로부터 형제들이 있는 세겜까지가 대략 80km에서 100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자, 여기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녀 모두를 사랑하고 보살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죠.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오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중간에 이제 세겜 근방에 이르렀을 때 이제 형제들이 보이지 않아 방황하자 다른 목동을 만나 형들이 또 도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단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길고 어려운 길을 아버지의 부탁으로 가는 바로 이 길, 심부름이죠. 심부름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심부름길을 좀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성경은 이 심부름길을 종종 주목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이 있죠.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심부름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 이락 스타가 되고 이락 왕의 후보가 된 그런 일들 역시 다 심부름이라고 하는 배경이었습니다. 형제들 위하여 도시락 갖다 주려고 하다가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 비록 물론 고통을 통과하지만 그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되는 것 바로 심부름의 길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부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사롭게 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심부름은요, 평이한 단어이지만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를 파송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심부름이야말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세워놓은 목표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서 명을 받아 움직이는 것, 이걸 심부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도요,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 그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기쁨으로 할 때, 그것도 좋고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억이 남고 정말 뜻깊은 일은 이렇게 명을 받고 수행하는 파송의 여정이다. 부름받은 여정이다. 쉽게 말해서 심부름하는 길입니다.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부름의 길 가운데서 뜻깊은 순종이 있고 뜻깊은 열매가 있다. 오늘 형제들 위해 먼 거리를 가는 이 요셉의 모습은요, 이제 멀고 먼 훗날에 이제 우리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먼 거리를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주님은 그래서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이 땅에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소유한 것을 주님은 이렇게 명하시기를 그것은 남의 것이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셔서 잘 관리하라고 주신 심부름의 일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은 다 명을 받아 관리하는 남의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나의 것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요셉의 일화도 그렇고 사울도 다윗도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간섭이 심부름에 떼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부름은 매우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 전체가 이제 심부름 인생입니다. 명을 받아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려가는 인생. 그러므로 크든지 작든지 주어진 일을 이루며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한 한 가지 묵상입니다. 우리 스스로와 우리 자녀들에게 심부름 소중한 거 깨우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요. 이렇게 꼬박 3일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8, 90km 걷는 거 쉽지 않습니다. 꼬박 3일길 이상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도단까지 약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7시간을 걷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반가운 마음에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달려갔겠죠. 그러나 형들은 다른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요셉을 한눈에 알아보고 죽이기로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형제가 이구동성으로 동생을 죽이는데 찬성합니다. 그러니 요셉에 대한 그들의 미움이 혐오가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혐오였을까요? 예, 아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요셉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타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었을까요? 본문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죽이면 꿈도 사라질 것이다. 정말 극히 악한 발상이죠. 그들은 꿈이 어디서 왔는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미움으로 또 세상적인 감정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의 증오, 분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날마다 아침마다 마음을 이렇게 씻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구덩이가 비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구덩이는 비었습니다. 이때 그런데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중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눈물로 애걸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42장 21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요셉의 애걸과 눈물이 얼마나 인상에 많이 남았는지 그들은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일이 잘못되자 항상 이때가 기억이 나는 것이죠. 아,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거리끼는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품고 그것들을 고치지 않을 때 그것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장애가 되고 걸림이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죄를 범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에게 먹혔다고 하자라고 말한 사람은 시므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총리 요셉이 그러니까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다른 형제들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악한 짐승이 된 것은 그들 자신이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도 악의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일이라도 악의 한계를 정하셔서 그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다행히 물이 없는 구덩이였고 다행히 형제 르우벤을 통하여 죽이지 말 것을 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우리들이 기대할 바는 하나님의 정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악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지 못하도록 악의 한계를 정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의 악함과 이 땅의 여러 악함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정해 놓으셔서 당신의 목표가 좌절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고백함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이 오직 나 자신뿐이겠죠. 우리는 큰 피곤함과 큰 어려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악함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그 한계를 정하시고 우리를 기필코 보호하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온전히 기대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제 요셉이 우물에 던졌을 때 오늘 23절은 요셉이 그가 입은 바 채색 옷이 벗겨진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죠. 자, 여러분 이 채색 옷이요.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이고 또 요셉에게 있어서도 역시 그의 자존감의 어떤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채색 옷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황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이 시대의 삶의 여러 노력들, 수고들 결국 이 땅에서 채색 옷 한번 입어보기 위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 교육도 그렇고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도 이 땅에서 채색 옷 한번 잘 입혀보려고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색 옷 잘 입혀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채색 옷 벗어야 된다. 그 채색 옷 벗겨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요셉은요, 이제 보시겠지만 종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가 총리의 옷을 입기까지 그는 이 땅에서 무수한 그가 원치 않은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채색 옷을 지향하며 채색 옷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결국은 문제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여러 방해거리가 된다. 요셉의 옷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것이죠. 그 옷은요, 때가 되면 그것은 주 안에서 채색 옷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총리의 옷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종의 옷, 섬기는 옷,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죄인의 옷을 또 입어야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 채색 옷 벗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종의 옷, 죄수의 옷 입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당장은 스스로 입고자 하는 채색 옷이 입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 입으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심부름, 심부름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도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간수하시고 어떤 악도 침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채색 옷들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요셉이 겪은 여러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섭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 그가 알지도 못한 상황들 가운데 심부름 가운데 있었지만 주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그를 위한 인생의 계획들을 펼쳐가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이끄시는 여러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의 말씀처럼 여러 악들이 우리를 침몰할 때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떠한 것도 주님의 손길 바깥으로 벗어날 수 없사오니 온전히 안식하며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온 뜻을 주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에서 내 손의 힘으로 추구하는 채색 옷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입혀지는 주님의 옷을 입고 이 땅과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수요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또 다른 공지사항이 있으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